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내 허무한 나를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네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모인 이 자리, 주님, 이 자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이곳에 있게 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당신의 사람들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그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지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우리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이 우리들이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너머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 결과가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힘써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옵소서. 그 길 끝에 있는 바로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내내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우리가 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며 힘내어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전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읽은 이 말씀 중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착하게 살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봤기 때문에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 이 말을 보면서 이 말이 성경에 나왔구나 하고 우리는 알고 그러니까 우린 별 거부감이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직접 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착하게 살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믿지 못했을 겁니다. 왜 이런 얘기 할까? 그리고 성경을 지금 함께 봐서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린 그러면 뭐지? 하는 그런 의구심도 우리는 좀 갖게 됩니다.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 어떤 얘기일까요? 무슨 이야기를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걸까요?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서 나쁜 짓 하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 하는 이야기는 균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았는데 개역 개정이 아니라 이 공동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오늘 이 전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주제가 바로 균형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훨씬 우리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동번역에 있는 그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덧없는 세월을 보내면서 세상 만사를 다 겪어보았다.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다가 망하는데
나쁜 사람은 못되게 살면서도 고이 늙어가더구나. 그러니 너무 착하게 살지 마라. 지나치게 지혜롭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망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렇다고 너무 악하게 살지도 마라. 어리석게 굴 것도 없다. 그러다가 때가 되기 전에 죽을 까닭이 없지 않는가. 한쪽을 붙들었다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은 좋지 않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우리가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핵심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습니다. 7장 18절에서 이야기한 한쪽을 붙잡았다고 그리고 다른 쪽을 버리는 것이 여기에 언급하고 있는 한쪽 그리고 다른 쪽, 그것은 물론 선과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 한쪽을 붙잡았다고 다른 쪽을 버리지 마라. 균형을 얘기하는 것이죠. 양쪽 다 붙잡으라고 하는, 그리고 그 속에서의 그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선과 악 사이에서의 그런 균형을 우리가 잘 유지하면서 살아야 할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선과 악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런데 그분이 누가 됐든지 간에 그분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것만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 교회에 가장 선하고 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좀 고약하고 못되고 좀 나쁜 것이 있습니다. 반대로 역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되고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삶 속에, 마음 속에 나쁜 것만 있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것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퍼센트가, 그 구성이 어떻게 지금 되었는가 하는 그런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사람 하나 안에 선도 있고 그리고 악도 있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선과 악의 그 밸런스를 잘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그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균형이 맞지 않게 되죠. 균형이 안 맞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조마조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균형이 맞지 않은 것은 결국 어느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건물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그 무엇이든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의 그 밸런스,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유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밸런스, 여러분 그 말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과 악의 밸런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들이 선한 쪽으로 너무 막 가도 좋지 않다는 그런 뜻이죠. 너무 지나치지 않은 그런 선을 우리는 알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선과 악의 밸런스를 우리는 유지를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무 착한 사람 그렇게 되지 마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넘어선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 범위를 넘어서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것이 무엇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 너무 착하게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왠지 모를 그런 쾌감, 해방감, 우리는 그런 걸 좀 느낍니다. 왜? 우리 안에는 착하게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당위가 있고 우리 안에는 그런 억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당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기독교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사람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기독교와 착한 사람, 이것은 절대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착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것이 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커다란 억눌림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심해지게 되면 우리 안에 일종의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됩니다. 그 병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착한 사람 증후군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증후군, 이 말을 또 다른 분들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언제나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언제나 내가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나의 욕구, 나의 소망을 꽉 누르는 거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냥 맞춰서 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착한 아이 증후군, 착한 사람 증후군, 그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이런 삶이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겠다 이런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은 여러분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기독교는 무엇이냐 하면 짐이 되고 족쇄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짐이 되고 족쇄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돼도 너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부담을 느끼고 우리는 그런 의무에 너무 많이 짓눌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접하면서 우리는 왠지 모를 기쁨과 해방감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너무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밖을 봐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억눌림과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쭈리기에서 우리 그 교회 다니는 분이 차를 몰고 한글학교 갔습니다. 한글학교 갔는데 거기 차를 주차해 놓고 나와 보니까 어떤 분이 차를 빼면서 차를 좀 긁었어요.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차를 긁은 걸 보고 이제 그 이야기에서 이제 그 사고 그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고를 내서 그 교회 다니는 차를 긁은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손해보라는 얘기죠. 자기가 저질렀던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지 않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당신이 좀 손해를 봐.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를 당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들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불편함을 속으로 삭일 겁니다. 왜? 내가 뭐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누군가의 그 비난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잘못 이야기해서 하나님께 어떤 안 좋은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보통 기독교 신자들의 보통의 태도이고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마음들이 다 너덜너덜해집니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든데도, 그런데도 힘들다는 얘기 잘 못하죠. 믿음 없다고 하니까. 그것이 지금 기독교 신자들의 문제입니다. 착하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착한 사람처럼 연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모습과 교회 문 밖에 나갔을 때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왜 그런 걸까요? 바로 연극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극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여러분 이루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의로움을, 선을 행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선의 의지와 그리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들을 여러분 모두에게 조금씩 늘려갈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창조하시는 바로 그 흐름과 그 프로세스를 따라서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앞질러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그런 과정, 프로세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한계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의지로 자꾸 뛰어넘으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만 힘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너무 착한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의 그런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 주위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일본의 작가 중에 소노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소노 아야코라는 분이 착한 사람은 왜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죠?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됐냐 하면 착한 사람들 뒤에 감춰져서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주 예전에 한국에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요. 어떤 한 가난한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가장 혼자 밖에 나가서 일을 했죠. 바로 그 시대 이야기입니다. 밖에 가서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해서 드디어 월급날이 됐습니다. 월급을 받아서 집에 가야 되는데 일을 시킨 사람이 얘기를 해요. 지금 돈이 없네. 이 돈이 없어서 내가 당신한테는 내가 좀 며칠 있다 내가 돈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괜찮겠지? 돈을 나중에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싫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받아야 할 그 돈을 받지 못하고 그냥 싫은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어떤 남편을 기다렸을까요? 한 달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돈을 받아오는 그 남편을 기다렸겠죠. 그 돈을 받아와야지 쌀도 사고, 옛날에 연탄 뗐죠? 연탄도 사고 반찬도 사고 그랬죠. 그런데 남편이 딱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겁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남편, 그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빈손으로 왔어요? 그냥 돈 없다고 나중에 준대. 아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왔어요? 남편은 빈손으로 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하기 싫어서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됐고 머리를 숙였어야 됐습니다. 갚아야 할 그 돈에 대해서 갚지 못해서 좀 기다려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고 당장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또한 사정을 해야 됐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까? 바로 그 얘기죠. 착한 사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에 착한 사람, 그 사람은 주위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치게 나의 그 선한 모습을 보이려고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지는 못하는 그 일을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착한 사람으로 남기 위해서 여러분 무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본질은 행복입니다.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너 행복하게 살아라.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본문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지나치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해방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전도서 7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착하다 할지라도 좋은 일만 하고 나쁜 일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언제나 좋은 그런 사람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어. 이 얘기는 우리들에게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불행하고 힘들고 마음속에 그렇게 멍을 가지고 병들어가며 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라. 그러나 이 말씀이 행여 그냥 막 살아도 된다. 그냥 선하게 살아지 않아도 된다. 혹은 악을 마음대로 저질러도 된다. 그런 말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그 말씀 뒤에는 이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등장하냐 하면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이 얘기는 바로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욕먹는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죠. 싫어합니다. 욕먹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나쁘죠.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기분이 더럽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욕을 먹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그런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그 기분이 좋지 않으면서도 이 생각하는 그 방향은 똑같지 않습니다. 두 개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어느 쪽으로 이 생각이 가냐 하면 나를 뭐라고 하는 그런 나쁘게 얘기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쪽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러지? 한쪽은 이렇게 가죠. 다른 쪽으로는 또 어떻게 가냐 하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나쁜 놈, 괘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것이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생각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계속 크고 이런 생각이 계속 에너지를 넣어주게 되면 그러면 이런 생각들은 어느 정해진 그 선을 넘어서게 됩니다. 착한 쪽으로 갔던 그 생각, 이 생각이 계속 뻗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잠을 못 잡니다. 내가 왜 누구한테 마음 아프게 뭘 나쁜 일을 했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하고 관계를 다시 잘 맺고 그 사람과 불편한 것을 내가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대는 어떨까요?
반대는 반대대로 그 선을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끝도 모르게 나쁜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왜 날 욕해? 한번 만나서 한번 따져볼까? 왜 그렇지? 이렇게 끝도 없이 갑니다. 그런데 전도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그렇게 막 흘러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되나? 그런 속에서 우리는 밸런스를 잡고 균형을 잡고 살아야 한다.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것, 밸런스를 잡는다고 하는 건 뭐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냥 흘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도 그때 그랬는데, 나도 그때 다른 사람 욕했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흘려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밸런스, 그걸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선이 들어오고 그리고 악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선과 악에 대한 그 밸런스를 우리는 잘 잡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선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일을 해도 지나치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균형을 늘 잡고 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 마음의 균형이 잡히게 될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또 일과 그리고 가정을 가지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과 가정 균형을 잘 잡아야 한다. 알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알고 싶어하고 우리는 그걸 잘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지 우리 일과 우리 가정 이 둘 사이 밸런스를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모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밸런스를 잘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서가 앞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예처럼 우리 어떤 이야기를 듣고 나쁜 이야기를 듣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 문제 속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 마음의 밸런스를 잡았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어떻게 우리들이 밸런스를 잡고 가야 할지, 우리 그 밸런스를 유지하는 그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균형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우리들의 삶 속의 균형을 유지하게 합니다. 반대로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불균형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의 그 밸런스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그 중심을 잡을 만한 그런 밸런스를 맞춰갈 그런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일과 그리고 우리 가정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이 둘을 밸런스를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참 다행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해라.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균형을 유지하고 어떻게 우리가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균형을 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 삶의 그 지혜를, 우리 마음의 균형을 잡을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바로 오늘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면서 모든 문제를 항상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작은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걸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권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집사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으면 어떡해?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어떤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어떡해?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일을 가지고 우리는 복잡하게 우리는 일들을 만듭니다. 그런 복잡한 속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균형도, 우리 삶의 균형도 우리는 잃어버리고 우리는 많이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에 있는 말씀인데 역시 공동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하나만은 깨달았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은 공연히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자꾸 들여다보려고 여러분 예측하려고 그렇게 여러분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보입니다. 모릅니다. 보이지도 않는 다른 사람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들여다보려고 그걸 보살펴 주려고 여러분들 무리하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들여다보시고 그것을 케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그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그것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나쁜 생각이, 나쁜 마음이 든다고 하면 그러면 좋은 것으로 균형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착한 마음이 너무 도가 지나쳐서 나 있는 모든 것을 다 소모하게 하려고 하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셨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선과 악,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속에 있는 많은 일들 속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또한 엉뚱한 대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것에 여러분의 힘과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쏟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여러분의 그 균형이 잡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